자, 오늘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일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1절, 이 말씀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 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일 후라는 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아시아의 7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연단을 맺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을 때는 심판의 불로 우리를 연단을 받고 그의 또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자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돌이킬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우리가 죄와 함께 짝하고 있을 때 연단을 받고 회개하고 난 후에 하늘 문이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하늘로 이렇게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우리가 영이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깨달아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계로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공중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무덤이 열리고 올라간다. 우리가 죽은 행실이 우리가 이제 끝이 나고 연단을 받아서 이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영계의 세계, 영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풀면 또 이 말씀이 다른 데로 갑니다. 실제적으로 무덤이 열려서 하늘로 실제 우리가 보이는 이런 하늘로 올라가고 공중에서 재림하고 이런 것을 실제 보이는 세계로 얘기하는데, 이건 다 영적 말씀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지식이 깨달아지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서 참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땅의 복음과 하늘의 복음이 무엇, 땅의 거짓된 복음이 무엇이고 하늘의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곱인으로 인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고스 말씀이 깨달아지는 상태.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레마로 깨달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문자 속에 이 진리의 레마 말씀이 열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로 문이 열리고 하늘로 이제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6절 8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아니면 뱀들이 하는 이 땅의 속성을 붙들고 이 복음의 말씀을 변결시켜서 땅의 축복으로 가는 이 말씀은 완전 진리가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깨어나면 하늘 문이 열리면 깨어나면 이것이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본문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에스겔서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이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적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명으로 강체가 나며 그 사명 강체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자,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게 영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육신에 속하여서 살면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진리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받고 거룩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번개와 같이 순식간에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체험하신 분 많으실 걸로 압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 또르륵 그냥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번개와 같이 순식간에 그냥 막혀있던 것들이 이렇게 풀어져서 그냥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0절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악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 중에 악인과 의인을 갈라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 중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총을 입은 자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 그 구속된 자들이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셨고, 그 의인이라는 그 징표가 뭐냐면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벗겨서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거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삶을 살으라고 나에게 입혀 주신 이 가죽옷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데, 의가 되었으니 의를 날마다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의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 대신 대속을 해주셔서 나 대신 죽고 나를 살리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가 되지 않고, 내가 의로 살지 않고 날마다 죄에 넘어져서 옛사람으로 날마다 산다면은 의인 중에 악인과 의인을 갈라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는 날마다 의를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하면서도 악한 것이 내게 나온다면 하나님은 갈라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은 다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어떤 악을 저지르고 사는지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정말 엄청난 심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을 받을 때 끝을 내지 않고 계속 내가 심판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것이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자, 교회 다닌다고 누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십자가 은혜, 구속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구속이 되었으면 완전한 의인이 되게끔 또 영생의 말씀을 줘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서 완전히 거룩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라는 모양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배제되고 다른 것을 섞어서 비진리를 전한다면 그 영혼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호히 말합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의 24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이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전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의 그 성전을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보좌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보좌로 앉으신 분이 어디야?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보좌로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움직이고 내가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심령에 새겨졌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음성과 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비춰지면 내성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성은 심판의 불후령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내성이 칠 때 우리가 번개치고 비가 올 때 내성이 칠 때 얼마나 그 내성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우리가 지은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자, 선을 심었으면 복이 나한테 올 것이고 내가 악을 심었으면 나에게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절대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죄는 공의입니다. 공의는 공의대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공의와 사랑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이죠.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고 결정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리 올라오라 이 영의 말씀을 너희가 체험하고 듣고 깨닫고 지혜로 알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알아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무지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7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 색깔로 다 하나님의 모양이죠. 하늘 보좌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하늘의 근세를 얘기합니다. 이 하늘은 무엇입니까? 이 하늘은 생명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근세로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 통치와 이 법이 우리에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여기서 불순종함으로 자꾸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쫓겨날 때마다 엄청난 우리가 고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습니다 하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그 말씀에 내가 명심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사단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백날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입적을 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죄의 종노릇을 하면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 의식부터 우리가 좀 깨뜨려야 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짓고 했을지라도, 내가 물질을 많이 갖다 놨다 할지라도 내가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으면, 내가 죄가 나온다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은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은 죄의 종이라고, 사단의 종이라고, 마귀가 내 주인 노릇하고 있다고, 나를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하나님 종이고, 사랑으로 역사해야 하나님의 종이지.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그리고 물질을 뜯어내고 이렇게 남을 이렇게 내 욕심을 채우는 이런 거짓 설교를 하고 물질을 뜯어내고 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지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조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해당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내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말씀으로 계셔서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성도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성전이 아니고 교회당이라고, 교회당. 자, 성전 짓는다고 온갖 물질 빚내가지고도 물질 뜯어내, 그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지. 목사의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게 땅이라고, 이 세상이라고, 이게 거짓복음이고 뱀의 말이라고, 이게 잘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진리는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성전이 되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욕심에서도 죽어야 되고, 탐욕에서도 죽어야 되고, 간음과 음란과 사기치는 거, 거짓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거 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날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4절 또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자, 24 장로, 24 장로. 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제사장 직분을 24 반열로 나누고 있죠. 이 24 반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24 반차, 또 왕국도 24 반차로 나누어서 행하게 했고, 제사장 직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 지혜가 장성하고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장성해서 우리가 모든 올무와 시험을 넉넉히 이긴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데, 이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다 이 면류관을 다시 내어 드립니다. 자, 우리는 교만하면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을 세웁니다. 그것은 교만하고 멸망의 길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로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게 나온 24 장로가 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시 이 면류관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정말 똥 같은 이런 더러운 자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얼마나 더러움이 가득하고 구더기처럼 더러운 인간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구속을 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는데 겨누어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야곱이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자,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이 야곱은 악한 자라는 것이죠.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을 다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덩쳐먹는 사람입니다. 나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나는 간음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질을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나는 혈기와 분노로 살인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한테 악한 말과 악한 짓을 해서 다른 사람 영혼에 살인한 죄입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내가 그런 야곱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내가 사기꾼이고 살인자입니다. 내가 탐욕과 탐심과 욕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음란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를 구속하신다는 것이죠. 자,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격을 해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괴로워서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한도뼈를 치지 않습니까? 이 한도뼈는 내가 이제 내 방법대로, 내가 더러운 자로, 추악한 자로, 음란한 자로, 내가 남에게 악한 말로 살인한 자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른 영혼을 내가 사단에게 갖다 준 자 아닙니까? 이렇게 살던 내가 이제는 내 방법을 다 버리고 내 옛사람의 성품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된 그 자리가 약복강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죄인이 되어서 고백이 되어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악한 자입니다. 지금도 내가 거짓의 복음을 전해서 내 배불리는 내가 복음이라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변개해서 뱀의 말을 하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이 땅의 속성은,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만을 받으십니다. 이 영은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대로 반드시 행해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5절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4절까지 했습니다. 5절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단은 하나님 이리로 올라오라, 영계로 올라와야 합니다. 해계된 자가 영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었다는 것은 완전 진리의 말씀을 쏟아져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열려야 우리가 그 생수를 먹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